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여기 아이들 놀이터 옆에 있는 벤치에 가서 커피 향을 좀 맡으면서 제법 아직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누리곤 합니다. 오늘도 새벽 한 6시 한 반경에 와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진하고 강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땐 눈을 감고 기도한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그 향기 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맛있게 마신 후에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오는 주중에는 아침 일찍이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저 벤치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떠올리며 커피향 속에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 중 오늘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강해할 것입니다. 팔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문득 제 친구가 커피 마시는 법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커피 마시는 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청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청결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위선적인 청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모든 종류의 식기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그릇과 손은 씻었지만 정작 마음은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위선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hypocrisy, hypocrite, 위선자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위선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연기와 연관이 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는 무대 뒤에서 말하는 변사가 있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가 딱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변사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사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열거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면적인 문제거나 제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청결은 내면적 문제요, 도덕적 문제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결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카사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카사로스라는 이 형용사는 흠이 없는, 섞임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사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 합금되지 않은 은이나 금, 깨끗한 세마포, 맑은 유리, 그리고 켜지를 한 곡물 등을 묘사할 때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카사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물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될 때 이 단어의 뜻은 그의 생각과 의도와 헌신에 있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나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진실한 상태, 그것을 카르디아 카사로스, 깨끗한 clean hear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복의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진실한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진실한 자. 잠언 2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보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행위처럼 보이는 행동, 심지어 희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어딘가에는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숨어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히브리 말로 heart가 레브라는 단어고요, 그리스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봤어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1054회 번역본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번이 넘어요. 제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1000번이 넘는 용례를 다 살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용례, 잠언에 나오는 용례를 중심으로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계시록 등을 보면서 이 마음이 나오는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며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며, 아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시며 마음을 통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것이며 높은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며
마음을 다스릴 것이며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늘 깨어 있으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며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형제와 마음을 같이 할 것이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우상의 마음으로 격분하고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1000번이 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온통 마음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이 마음을 등한시 해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가족의 마음도, 성도의 마음도, 이웃의 마음도, 심지어 나의 마음에도 너무나 소홀히 등한시 해온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율법의 심장입니다. 율법의 심장, 그 심장 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율법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여러분에게 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심장 소리가 빈약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심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이 율법의 심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전달해야 되는 보배 중의 보배요,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없이 그렇게만 하는 건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착해야 합니다. 병적일 정도로 말씀에 집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거의 집착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빨려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말씀과 연관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알고 계셨습니까? 잠언 27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말씀이 아름답고 적절한지 정말 감탄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최고의 호수는 로키산의 호수였어요. 정말 호수가 얼마나 맑은지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호수와 같다라고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잠언서에 대해서 연구한 구약학자 가운데 알롱소 쉐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남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남을 필요로 한다. 물이 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내듯이 우리가 서로의 마음도 거울 역할을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진심일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틴 부버의 얘기입니다.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 없이는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책과 인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며칠씩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지만 내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부버가 85세가 됐을 때 그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다비드 벤 구리온 총리가 이 마틴 부버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오. 참 격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진심으로 존경하오. 저는 우리가 책을 좀 사랑하게 되면 좋겠어요. 너무 책을 좋아해서 책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과는 아주 뜨겁게 사랑해 좀 연애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책을 읽다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나가서 성도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비드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각자 자기만 성경을 읽다가 언젠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 나와서 성도와 다시 기쁨으로 만나며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경이 중심이 된다면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겸손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확신 있게 나누는 지적 대화와 영적 대화가 있는 공동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마틴 부부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을 굳게 다져주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 마음을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다져줬어요.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의 내면의 마음을 다져주는 요나단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비춰주는 깨끗한 호수의 물과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시편 11편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의 얼굴은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르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라스트 서퍼에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우리가 보지 못하나 믿는 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 아시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보는 자요 믿음으로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요 저인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너무 사무치도록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을 보는 것이고 불완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영을 볼 뿐이지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울로 보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거짓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한계들을 가볍게 뛰어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접적이고 불완전하게 보고 아는 것들이 그때에는 완전하게 보고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은 다윗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51절이나 되는 긴 장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을 쓴 시인 중의 시인 다윗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가족여행 중에 아이스파이 게임을 했어요. 오늘 아마 성도님 중에서 조심스럽게 여행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아이스파이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부모가 아이들과 그 아이스파이 게임을 하면서 의도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자연 경관 속에서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제 이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커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이 그룹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Hidden Glory in Creation.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이 in creation, 창조 가운데 있고 What a beauti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idden glory,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을,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를 발견하게 되면 I spy라고 말하는 게 I spy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자연과 네이처와 그리고 히스토리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이 시작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어린 꼬맹이 아들이 I spy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나는 선셋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오래전에 읽었던 단편적인 책 하나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기록해놨어요. 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I spy라고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이스바이란 말로 가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아멘. 아멘. 다윗은 반석을 봐도 요새를 봐도 바위를 봐도 방패를 봐도 망대를 봐도 피난처를 봐도 다윗은 아이스바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여러분도 찾아내세요. 어쩌면 바위를 보다가 울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찾게 될 줄도 몰라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꿀송이를 맛볼 때도 아이스바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어요. 하나님을 상상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을 목청껏 불렀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젖은 사람이에요. 저는 젖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젖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주의 얼굴을 보다가 어느 한순간 호련히 우리는 육안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영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육안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울게 될까 웃게 될까? 어떠세요? 울게 되실 것 같아요? 웃게 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주님을 육안으로 볼 때 울게 될까 웃게 될까?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사람에게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을 나누며 삶을 채워가십시다. 하루하루를. 기도하겠습니다.